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현실성 있게 현실적으로 현재성 있게 또 드러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이제 이 38년 된 병자를 낳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게 표적인데 그 표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5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설명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표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원래는 이게 기본적인 예배의 자세인데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오실 때 우리가 이제 그게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뭘 할지를 대충 아시잖아요.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읽어보셔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를 한 번쯤 읽어오시는 것이 성경을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습관은 좋은 습관이죠. 예배로 오시기 전에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엄청 오늘 많이 나와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려울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예, 성경 보여줘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와요. 어떤 단어죠? 안 돼요? 아니, 이거를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네. 제가 그냥 말할게요. 증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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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증언하는 게 몇 가지로 나오냐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봤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그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하냐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지 않아.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참되지 않아. 내가 증언하지 않고 또 다른 이들이 나를 증언해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구약 신명기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증언을 하려면 꼭 두세 사람을 함께 와서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참돼. 이런 말이 구약에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이용하셔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원래는 그게 참된 건데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3절. 누가 예수님을 증언하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해요. 요한이 증언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 역사라는 말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자신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증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증언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증언을 들으시는 거죠. 예. 첫 번째가 요한의 증언이었거든요. 여러분, 요한이 진리를 어떻게 증언을 했을까요? 요한의 증거하면은 딱 기억나는 거 혹시 있을까요? 영기영재님, 네. 그 요한이 외침의 가장 유명한 외침이 있죠.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맞아요.
아빠가 맞췄네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요한이 외친 증언이에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죠? 무엇을? 뭐 회개하세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뭘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럼 그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 못하죠. 예, 그게 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설명한 내용 중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봤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하루 하나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요한이 무엇을 증언하러 왔냐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은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빛이 아니야. 그리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알겠죠?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빛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증언했어요. 무엇이 죄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빛이야, 내가 스타야, 내가 별이야, 내가 빛나 라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이 진리를 증언하는데 뭐라고 증언하냐면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해요. 그래서 진정한 빛이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거죠. 뭐냐? 주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체가. 요한은요, 태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죽음까지도 이 진리를 이게 죽음으로 나타내요. 요한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네. 목이 잘려 죽는데 왜 그 많은 죽음 중에서 목이 잘려 죽는 죽음으로 죽었냐?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지는 이 머리가 잘려지고 어떤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연합되어진.
요한의 죽음 안에 이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진리를 증언해주고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의 증언. 주체가 바뀌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찬양 불러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한번 큰 소리로. 하나 이거 보이죠?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번 주 숙제 내줌을 한번 외워볼래요? 오케이.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를 예배 때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외워봐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들에도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 주에 올지 모르겠지만 오면은 이 숙제를 잘한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재밌는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책 준다니까 별로 안 좋아하네요. 책을 준다니까 별로 안 좋아하네요. 예, 꼭 한번 숙제 한번 해보세요. 탐정 스토리 같은 걸로. 네네. 원하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하시는 분들의 하나요, 원하는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영상을 보고 있는 들에도 꼭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외워지고 마음속에 담아 넣어지는 이 말씀이 결국은 이들을 살리는 역사를 반드시 가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반드시. 내가 사는 거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라는 거를 이들이 이런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담아두고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들의 삶을 이 말씀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아이들만한 나이 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5장을 다 외우려고 했는데 그건 안 돼갖고 산상수훈만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늘 기억이 나요. 그 5장의 산상수훈을 외웠던 그것들이. 그리고 지금도 제 목회에 산상수훈의 이 팔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복음으로 남아있어요. 다음 주까지. 그래서 이 주체가 바뀌어지는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7개의 기적들도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그 십자가 안에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죽음과 부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세 번째는 성경도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하고 있죠. 저번 주에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예, 막벨라 굴을 했어요. 막벨라 굴. 근데 그 막벨라 굴이 뭐를 상징하고 있냐?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레가 묻혔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요. 야곱과 또 레아가 묻혔어요. 그렇게 둘이 이 막벨라라는 뜻이 이렇게 쌍둥이 겹쳐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안에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 안에서 누가 죽었냐? 예수님만 죽으셨어요? 아니요.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겹쳐져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하는데 우리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 안에 이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로 넘어와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준비됐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얘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40절, 오늘 요한복음 5장 40절, 문제는 뭐냐?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이게 문제예요. 원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죽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그림 하나 그렸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그린 건 아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전이 있고 후가 있어요. 전에도 생명이 있고 후에도 생명이 있죠. 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 전의 생명과 후의 생명은 달라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개그맨 남자분이 갑자기 쓰러져 갖고 거의 죽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안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깨어나서 살았어요. 어떤 그 개그맨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신앙을 떠나서. 죽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대요. 근데 그런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진짜 어떤 기적 같은 일로 살았어.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제는 내가 덤으로 얻게 된 삶이니 남을 위하여 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신앙이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를 위해 사시겠지만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십자가 전의 삶과 십자가 후의 생명은 다른 생명이에요. 아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십자가 후의 생명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십자가 전의 생명과 십자가 후의 생명은 어떤 게 다를까요?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그리스도인의 삶과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주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께로 나아오기를, 복음에로 나아오기를,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진리 안으로 나아오기를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의 죽음도 원치 않냐면 나의 죽음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는 그 십자가 전의 생명과 십자가 후의 생명이 어떻게 다르냐면 십자가 전의 생명은 오늘 이 41절의 말씀 5장 41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변화를 통해 나의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해요. 이 말이 오늘 이 41절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십자가 전에서의 생명이에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었냐? 옛날에 그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그런 은사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은사를 많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구했죠. 은사를 달라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나의 변화예요. 나의 성숙이에요. 나의 성장, 내 모습이 그 은사를 통하여 이렇게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어요. 또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예배가 막 영적으로 막 뜨겁고 막 어떤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42절. 5장 42절. 이거를 깨달았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내가 그렇게 은사를 구하고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지만 진짜 내 속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그런 생명. 그게 십자가 전에서의 생명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과한 후의 삶은 다른 삶이에요. 겉의 것으로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속의 것으로. 뭔가를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는 계속 나의 겉의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무언가를 계속 증명해내려고 했어요. 내가 좋은 목회자임을,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임을 계속 증명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다 내려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내려놔진 것 같아요. 복음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내 안에서 계속 그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죽어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생명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내 밖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드러나는구나라는 거를 성령이 계속 나를 알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가 그 진리 안에서 그 성령이 증언하심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죠. 이제는 목회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화려한 거를 원했어요. 그리고 겉으로도 많은 어떤 보여지는 변화와 이런 것들이 있기를 굉장히 원했죠.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지만 내 마음 안에 계속 아까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다만 내 비는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게 큰 변화가 있지 않고 어떤 보여지는 화려함이 없고 겉에 어떤 성장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속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속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계속 이렇게 커져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 복음이 온다라는 거는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생명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내게 요구하시는데 그 안에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고 전화해보고 해보면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진짜 우리 성도들 안에. 근데 저는 그 싸움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싸움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이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이 있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나의 그 죽음이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시죠? 왜 자꾸 뒤를 보시죠? 본인을 봐야지 왜 자꾸 뒤를 봐요.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그거 거기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나 이렇게 나가서 말씀드리면 안 돼요? 5분 정도요? 네, 이거 예배 끝나고 그러면 네, 말씀 한번 주시죠. 결국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아까 그 세 개의 증언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향기야. 너희가 하나님의 편지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숨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그 십자가 전의 생명 안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 굉장히 겉으로 많은 변화도 있고 화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시몬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했거든요. 그 마술사 시몬인데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마술사인데.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겉만 바뀌어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베드로가 왔을 때. 이런 모습이 되게 많아요. 겉은 너무 화려하고 멋지게 바뀌었는데 속은 내가 주인 된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러면서 겉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속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변화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변화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런 변화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 속에서 막 간증할 수도 있고 그런 변화 속에서 많은 것들을 드러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변화와 드러냄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 근데요, 이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겉이 안 변하죠. 저도 잘 안 변해요. 여러분도 잘 안 변하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의 겉이 변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 안에 새 사람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겉으로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내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증언이라니까요. 내 겉이 바뀌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어떤 위험이 있냐면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냐면 그 겉의 변화에 집중하니까 이야 너가 이렇게 변했구나. 너가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너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아졌구나. 겉의 변화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간증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야, 너는 네가 겉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왜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언해? 너가 그럴 자격이 있어? 아니, 이게 진짜 증언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십자가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들의 증언이에요. 나의 잘남, 내가 잘 변화되어져서, 내가 성숙되어져서 증거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복음을 아는 자는 나의 약함 속에서도, 나의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요. 달라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새 사람이 된 거.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 겉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는 거가 아니라 내 속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겉의 변화로 나라는 존재를 자꾸만 증명하려고.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결국은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너희 서로 너희들의 잘남, 너희들의 변화 속에서 나는 이렇게 변했고 나는 이렇게 변했어. 우와,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이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이 영광이거든요. 근데 이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냐?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 자기 영광이에요. 속이 변하는 건 속이 변한 건 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같이 죽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아요. 이게 아까 말한 예수께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원하지 않냐면 그렇게 내가 새 사람이 된 거는 내 노력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 누구의 노력만 들어갔냐? 예수님의 노력만 들어갔어. 100%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내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뭐가 있어야 되냐? 내 영광이 있어야 돼요. 내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남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도 영광 받지만 그 옆에서 나도 영광 받아야 되는 이거 자기 만족이죠. 그게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그랬어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를 통해서 내가 좋은 목사, 좋은 사역자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싶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막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울어야 되고 막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죠. 그것만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도들이 울지도 않고 맹랑해. 그러면 또 막 낙심돼.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집중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뭘 원해요? 화려하고 멋지고 어떤 변화가 있고 스펙타클한 이런 예배를 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말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 같은데 사대교회처럼 진정 그 안에 예수의 그 생명,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 죽은 자가 사는 이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의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고 여러분 열심히 꿈을 꾸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올해가 지났습니다. 내년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또 그 연말에 열심히 어떤 의지를 갖게 돼요. 내가 이걸 해버리라. 이걸 하리라. 이걸 하리라. 힘을 갖게 되죠. 힘을 주게 되죠. 그러면 또 그 힘으로 또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또 12월 되면은 그게 됐나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였거든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으로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안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또 안 된다고 하는 그 안 됨을 경험한 그들에게 또 힘을 내라고 그래요.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연말이니 다시 한번 안 되는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계속 그들은 어디서 살아가냐? 십자가 옆에 왼쪽에 있는 그 안에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나를 바꾸어 보려는 그 마음 안에서 그 죽은 생명 안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No. 그게 자기 영광이라. 결국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자라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는 일을 교회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이 있는데 왜 너희는 너희의 생명으로 그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는 진짜 생명 너희들 안에 이미 완성하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거란다. 그게 새 사람이야. 그게 너희 안에서 나타날 거야. 근데 왜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걸 안 봐요. 그 새 사람을 안 봐요. 계속 뭐만 봐요? 옛사람이 어떻게 노력해서 나를 바꾸어 나갈지 이 십자가 전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거기서 나를 바꾸려고 하고 거기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안 되면 좌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생명이에요. 완성하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육체가 나의 영광을 부추겨요. 나의 영광을. 그럴 때마다 그 안에서 죽이는, 나의 힘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거를 부추겨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복음의 진리로 나를 죽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그 죽음을 통하여 내 안에 생명이 나오고, 이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전에는 글이 안 되면 감사가 없었어요. 돼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때는 십자가 전에서의 생명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 뒤의 삶은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그리하지 않는데도 이 안에서 감사가 올라와요. 이 안에서. 그 감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져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죽음이 유익하구나. 그 죽음을 통하여 그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지나가고 2026년도가 옵니다. 물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삶을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도, 2027년도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의 죽음이 유익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2025년도 한 해 물론 많은 넘어짐이 있었고 쓰러짐도 있었고 또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겉에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거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생명, 그거를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이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속에 나를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참 많이 느끼면서 그렇구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 거였구나. 거기서 죽음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죽음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